1장 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야, 여기서 샤칼은 어디 있을까요? 지혜라는 말이 어디 써 있어요? 우리말로는 안 적혀 있잖아요. 원어로 보니까 지혜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형통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원어로 샤칼이라는 말이에요. 형통하다. 아, 그렇구나. 지혜를 얻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형통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형통으로 번역해놨어. 아, 형통한 삶은 뭐냐? 형통이라는 말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선택마다 생명의 선택이야. 좋은 선택이 되는 거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성공하는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10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해. 이 사람이 손을 대는 족족이 성공해버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선택하는 족족이 망해버리는 거야. 있죠? 있어요. 지금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족족이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보기에는 망하는 길인데 이 사람은 선택하면 성공해버려. 형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있어요. 대부분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기회에 있어서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결국에는 꽃을 펴요. 거기엔 실패도 있겠지만 꽃을 핀다고요. 뭐냐면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형통해질까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게 누구일까요? 형통한 삶의 대표적인 게 형통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누구죠? 아, 요셉이요. 요셉은 성경에 딱 적어놨어. 성통하더라. 그런데 장소가 어디냐? 감옥인데 형통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 종인데 노예인데 형통하더라. 손을 대는 곳마다 형통하더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뭐냐? 노예인데도 이 요셉을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집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야. 신뢰할 수 있으니까. 왜?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요셉이 말했을 때, 그렇게 선택할 때마다 일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오늘 이 저녁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 그럼 지혜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 배움에서 나오는데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뭘 입에 떠나지 말게 하래요?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어서 형통의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상의 기준에서는 세상의 학문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신비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전 인생의 중요한 모든 부분들을 기록해 놨고 더 나아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너무 신비해. 이럴 때는 A로 가, 이럴 때는 B로 가. 마치 설명서 같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설명서를 신뢰하지 못해. 신뢰하지 못해. 그런데 설명서가 좀 단순하게 되면 좋은데 무리 얼만큼? 이렇게 두꺼워. 설명서가 66권 이렇게 두꺼운 설명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뭐 봐야 돼요? 설명서 봐야 돼. 어제 좀 누가 이 제습기를 사왔어요. 제습기를 사왔어요. 이제 지하에 제습기가 필요하니까 큰 걸 사왔더라고. 그런데 제습기가 큰 만큼 뭐가 많아요? 물도 많지만 기능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버튼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도대체 뭐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버튼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한참 헤맸어요. 근데 기능 다 몰라요. 지금도 몇 가지밖에 몰라. 제습 하나 이게 제습이구나. 왜? 지금 당장 제습 써야 되니까 제습만 찾은 거야. 성경에서. 그러니까 제습부분 딱 설명이 돼 있더라고. 다름으로 하나도 못 읽었어요. 이게 제습이구나, 이거 눌러야지. 그러고 나서 그 기능밖에 지금까지 몰라요 지금. 근데 설명서는 제습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도 되고 뭐 물 빼는 것도 되고 무슨 여러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 막 색깔도 나오고. 설명서죠. 쉽지는 않죠, 설명서를 다 읽는다는 거. 근데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왜 설명서를 적어놓습니까? 잘 사용하라고. 이 기계를 샀으면 100%그 기능을 다 사용하라고. 근데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뭐냐면 설명서를 제대로 못 읽기 때문에. 설명서로 비웠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계속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에 안 들어오니까 주야로. 근데 성경은 죽을 때까지 하더라고. 죽을 때까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어. 참 성경이라는 게. 최정희 사모님이 우리 저희 집에는 이제 극동 방송을 매일 틀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아침에 이제 설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일 24시간 극동 방송이 나오잖아요. 기독교 방송이 라디오로. 그러면 이제 어느 날이죠? 어느 날인가? 그쵸. 어느 날 무슨 날이었는데 이 극동방에서 뭐냐면 7명의 목사님을 똑같은 주제인데 설교를 다른 패턴으로 하는 걸 틀어준 거야. 본문은 똑같은데 7명의 목사님이 설교를 다르게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고 목사님 신기해요. 본문은 똑같은데 7분의 성경 목사님이 설교가 달라요. 설교가. 그게 성경의 신비야. 할렐루야. 그게 지혜거든요. 죽을 때까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거든요.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결국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마지막에 내가 형통하리라. 정말 소원은요, 저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소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형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